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이 성일 아침에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과 의무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박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김희경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습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할 줄 알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습 성도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과 사업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향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옵고 경제적 위기를 겪는 국민을 위로하고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한우를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어 응답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예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제단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사랑의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올레로 모입니다. 오늘 금요 한밤 기도회는 8시 30분에 구역 연합 예배 겸해서 모입니다. 구역장님들 통해서 연락이 갈 때에 여러분 연락 받으시고 꼭 연락이 가서가 아니라 구역 연합 예배에 함께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구역원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구역 연합 예배 관계로 쉬겠고요. 오늘 수요 예배 시부터 동절기로 적용을 해서 수요 예배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7시에 시작하겠습니다. 7시 30분 맞춰서 오시면 거의 예배 끝납니다.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는 30일 주일에 있을 성례식 때 세례 입교 받기 원하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급 문답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경실로 제출해 주시고 신급 문답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답 교육은 매주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시행할 터인데 오늘은 1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신급 문답 신청서는 들어오실 때 필링대 위에 제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구역장님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계속 찬양 신청 받고 있습니다. 두 가정 혼자 가정도 괜찮고요. 두 가정 이상 모여도 괜찮습니다. 또 선교 기간 내지는 구역도 괜찮습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면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3분 4분 이상 다니시면서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월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벌써 시골 들녘을 봤더니 황금빛 물로 조금씩 갈아입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풍요에 좋은 계절이다 싶습니다. 성도들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드리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달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며 사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들을 담아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과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과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 그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주님이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이 지역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열방을 아우를 수 있는 믿음의 재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더욱 복음으로 강력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 기도를 깨울 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에 더욱 믿음의 성들이 마음을 다해 모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한 한밤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영성이 깊은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위원회 원례를 갖습니다. 교육부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것인데, 코로나19란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부서가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육부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와 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시온 성가대 심령을 주님 감찰해 주시고 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심히도 고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공선을 바라사 회복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4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먼저 이사야 44장 2절 말씀, 화면 준비되어 있으면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에베소 1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시마다 때마다 개입하시며 특별히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철학을 좋아하십니까? 철학이 고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개개인은 다 각자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철학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과 에베소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택하신 이유, 나의 인생 철학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언급한 이유가 이겁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왜 살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중요한가? 당연히 중요하다 하겠지요. 그러면 내 사는 삶의 목적은 뭔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제게 던진 적도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먼저 나는 왜 살고 있는 것일까? 왜 사는 것일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으니까 사는 것인가? 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군데 이사야 44장 2절 말씀과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 우리는 이 인생에 대한 왜 살고 있는가의 그 질문 속에서 일반적인 그러한 답을 한번 얻어봅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즉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과 슬픔뿐인가? 나의 날이 이렇게 부끄러움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혹여 에이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뭐 이렇게 고상하게는 아닐지 몰라도 인생사 참 고달프고 힘들다 뭐 그런 넋두리도 여러분 해봤을 것입니다.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 내지는 문제들 앞에서 어떨 때는 숨이 턱에까지 차도록 너무 힘들다 어찌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약간 부정적인 시각에서 인생을 노래한 사람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노래했다는 건 누구는 밝히지 않겠고 그냥 여러 가지 문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봅니다. 공감이 가거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최고의 캐스팅이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없다. 또는 나는 인생이 하나의 농담이 아니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농담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나는 인생의 목적, 그 의미는 모른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 그 자체는 의미 있는 것의 일부이다. 그래도 긍정이네요. 또 내가 아는 한 목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어떤 것도 더 조사하고 싶지 않다. 자포자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 진술은 결국 비극적 결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는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참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또 이 정신과 관련되어지는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신분열증 내지는 뭐 조현병 내지는 차라리 육신적 질고는 의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수술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기 쉽은데 이 정신적인 부분은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치유됐다가도 다시금 재발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라 한다면, 결론적인 말씀으로 답을 제시를 한다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해답인 것이고, 하나님을 빼고서는 그 어떤 것도 그 해답을 대신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해답을 찾으려 할다가는 결국 그 속에는 실패뿐입니다. 아니, 순간 얻었다 했을지 몰라도 그 얻어짐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사는가의 문제 속에서 좀 더 구체성을 띄워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은 인생의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찬양도 행복과 관련된 찬양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더해 주셔서 평안을 내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보다 앞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이 땅에 보내져서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신학교 들어갔더니 우리 선배님들이 또 교수님이 간간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학부를 신학교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말 들어봤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목사님이래요.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목사님이래요. 2학년이 되니까 장로님이래요. 3학년이 되면 집사님 내지는 권사님이래요. 4학년이 되니까 그냥 평신도래요. 무엇을 의미할까? 어린 나이에 그 질문을, 그 답을 듣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성숙도이더라고요. 1학년 때는 뭘 모릅니다. 그저 기고만장합니다. 다 한 것 같으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4학년이 되니까 그때야 깨달아집니다. 신학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니까 내가 신학하기를 참 잘했다. 기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과정이 그런 거더라 그 말입니다. 모를 때는 혈기도 왕성하고 뭔가 해볼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있고 뭔가 자기가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저도 아직 많이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 그것을 간과해버리면, 떼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내 인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긴밀하게 연결했더니 이야, 신학이 이런 거구나. 학문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런 게 있어. 어떨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그 속에 신학에 앞서서 신앙이 들어가니까 내 인생의 여정을 철학적 관점으로 논하고 철학적 관점으로 생각하기에 앞서 내 인생의 신앙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연결을 지어 보니까 그런 거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땅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냐 그 말입니다. 잠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 정말로 여러 번 읽으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앞에 보면 뭐 그래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맞아요. 고백해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해버리네요. 악인은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악한 날, 악인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악한 그 악한 날 속에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 저 나름대로의 깨달음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온갖 것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시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온갖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지었다 그 말입니다. 시골길을 가다 보면 내 이 발뿌리에 걸려서 차임받은 돌 하나도, 그저 담벼락 밑에 자란 들꽃 하나도, 우리가 그냥 무심코 꺾어버릴 만한, 그냥 베어버릴 만한 들풀도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게 지으셨더라 그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지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를 향한 분명한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박종반, 너 왜 사니? 그 질문 속에 답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신 성도라면 진정한 신앙의 깊이를 아는 성도입니다. 글쎄, 만일에 의문점을 붙여버린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문장 구조성으로 봤을 때 전제 조건입니다. 절대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랑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동안 정말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신비롭게도요,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노래는 알더라고요. 꽤 오래됐죠. 그리고 축하송으로 또 안 믿는 사람도 이 노래를 가지고 축하하는 것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아니 어디에 식당을 갔는데 뭐 생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술병도 있는 걸로 봐서 그 사람 믿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축하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 믿는 사람, 내가 눈을 다시 돌려서 보니까 식탁에 술병도 놓여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믿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안 보고도 가사를 외우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제 마음도 푸근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타이밍에 아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 속에 쏙 빨려 들어다 보니까 아멘 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그 어떤 것을 지으시기를 원하셨고 그 지으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라는 존재, 이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다가 저는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우리 육신의 부모의 몸을
빌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모습으로 나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나의 고백이 이 시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중요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때 그럼요, 내 인생 중요하죠, 소중하지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뭐 아닌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내 인생 중요합니다. 누가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고 살아줄 수도 없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장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적 관점에서 나를 돌아봤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내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내 인생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닌 것이 돼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졌는가를 알게 되면 그 인생은 그 가치적 요소를 따져본다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값을 지닌, 값을 매길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통이 하나 있고 여기에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무의미한 거. 이 물을 이 통으로 옮기고 반복해서 이 물에 다시 다 옮기면 다시 이 통으로 옮기고 또 이 물통 다 차면 다시 또 이 통으로 옮기고 반복해서 통을 두 개 넣고 물을 옮기는 이 작업. 여러분 하시라면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돈 많이 주면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돈 많이 주면 하면 저는 돈 많이 준다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어요. 역시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의미가 있나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살아서도 안 되고 저는 그런 사람을 살아면 살기 싫습니다. 의미가 분명히 우리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을 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구별을 지어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저 생존하는 단계. 이거를 극단적인 표현으로 쓰면 이런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고백을 있다면 큰일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보게 되면 움직이기도 싫어합니다. 누가 하면 나에게 간섭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또 주변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이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억압되어지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통제되어져 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자유란 게 없습니다. 그것을 스스로도 그렇게 옭아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증상들이 뭐냐면 바로 정신질환입니다. 잘못된 정신질환, 정신질환은 좋은 질환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면 바로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 목숨밖에 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제적 여유와 생활 여건이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 필요합니다. 바로 그저 그냥 생존하는 단계, 무의미한 단계,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을 이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부류가 제일 많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파랑새를 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파랑새의 관점보다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나는 10억 벌기, 100억 벌기, 나는 또 뭐 어디 회사 이사가 되기 또는 뭐 하기 각자의 목적이 있죠. 목표점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수성가해서 뭐 사업장을 잘 일구어서 참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 이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아서 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또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을에서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대학에 들어갔다고 현수막까지 붙여서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일들. 그래서 나름 소속감도 있고 또 나름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있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참 독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유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도 잘 관리해 나갑니다. 때로는 명성도 주어집니다. 야, 저희는 어디 회사의 사장님이시래, 회장님이시래, 교수님이시래, 뭐 등등 그런 명성도 주어집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이 다 이런 류의, 그래서 뭐 성공을 위한 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내지는 8가지 습관 그런 책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왜 공허함을 느낄까요? 왜 공허함을 느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공,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공허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이만큼 성공했어, 이제 만족해라고 그 속에서 정말로 삶의 환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순간은 있지만 지속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지. 왜 그러냐고요? 그 수준의 성공적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내 인생이 중요한가? 예, 중요함의 단계입니다.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한가? 그저 생존의 단계나 성공의 단계가 아니라 중요함의 단계입니다. 무슨 중요함입니까? 나는 누구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바로 본문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2절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이름을 넣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나의 종바나, 내가 택한 종바나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 타임에도 아멘 해줘야 되는 거 힘이 난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말씀에서 깊이 빠져들지 마세요. 좀 타임 맞춰서 장단 좀 맞춰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할 때 깊이 나를 염두에 두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내게 주어지기 전부터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진짜 내 인생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를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내 삶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인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닮아서 우리를 빚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를 원하는 그 계획으로 나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성입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집 나간 당자처럼 뭐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사는 거, 그것도 있어야 그렇게 써요. 없는 사람은 그나마 쓰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인생 낭비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낭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부어라 마시라 합니다. 반대로요, 저는 이런 인생을 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우리 인생의 예정이 어떤 것인가. 잔잔한 바닷가에 물고기가 푹 뛰어올랐다가 가라앉는 순간이 인생이라 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인생을 표현했더라고요. 물론 성경에서는 뭐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꽃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어마어마한 큰 물통에서 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한 방울 똑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물통, 얼마나 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통에, 그 물통에서 꼭지가 있어 꼭지를 잠깐 눌렀더니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 가치로 따진다면 그 물 한 방울 잠시 딱 흘려버리고 말 그것 우리 인생의 될 터인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값어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영원성입니다. 그래요. 지금 사는 게 힘들어요. 누가 좀 도와주셔서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좀 협력을 해주시면 그나마 낫는데, 그렇다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 지금 70이 넘고 80이 넘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나름대로 뭐 노령연금이라고 주긴 주는데 그것까지는 모자라요. 또 자녀들도 각기 살면서 너무 팍팍하게 살으니까 자녀들이 여유가 있어 주는 그런 여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나마 자녀들이 주긴 주는데 그도 사실 이 노년의 인생을 살기엔 너무 부족해요. 그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인생이 팍팍합니다. 그래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사시는 그 분은 좀 전에 세 부류의 사람들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분명하게 이 시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영원성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영원성 속에서 뭐 하자고? 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는 너는 내 것이란 말씀. 하나님께서 이 영원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유는 이 영원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은 60, 70, 80, 90. 어제도 제가 나름대로 참 좋아했던 집사님이신데 그 따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아빠가 별세를 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섬겼던 그 교회 아직 그래도 더 살으셔야 되는데 일은이 안 됐는데 이대목동병원에 3일 전에 수술했는데 어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덜컥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잘 관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길어야 60, 70, 8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아니잖아. 우리의 인생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모습은 비록 그렇게 연수가 정의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야 아들아 딸아, 너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리 하면요 헛소리 한다고, 미친 소리 한다고. 그 사람들은 그 소리가 헛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지. 그러나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우리는 이 소리가 헛소리가 아니에요.
영원성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바 목적이 있는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성도적 삶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유가 있었군요. 그도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니 참 울컥할 정도로 이 은혜가 큽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영원성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늘 부르던 찬송이지만 결단 찬송을 한번 마음속 깊이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의 비탁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나를 택하신 분명한 이유를 알았기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